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자들이 성경 말씀의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라 하는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이 사건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복음서 모두가 빠짐없이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이 이것을 모두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분노하셨기 때문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이 사건이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끊임없는 이 자기 선언을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는 뜻인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요한복음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어디에 계신 분인지를 분명하게 자기 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전 정화 사건 역시 단순한 예수님의 어떤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성전의 주인이다,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담겨져 있는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분노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이렇게까지 분노를 하고 계실까요? 13절을 보시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또 성전세를 내었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화폐에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 성전세를 내거나 또 재물을 살 때 로마 화폐를 내게 되면은 이것을 우상 숭배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아무 형상도 없는 이 두로의 은화로 이것을 한전해서 성전세를 내거나 혹은 성전에 있는 그 재물들을 사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성전 안에 있는 이 한전상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 한전을 할 때 이 수수료로 굉장히 많은 금액을 이 폭리를 취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재물이었는데 멀리서 힘들게 이 재물을 가져온 것을 이것저것을 흠을 잡아서 이 재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파는 재물을 어쩔 수 없이 사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재물을 드리게끔 했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행태로 인하여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유월절을 보낼까,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제사를 끝낼까 하는 형식만 남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 배후에는 이 제사장들과 상인들의 결탁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상인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벌어들였고, 이 상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들이 기도해야 될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 마치 시장통처럼 재물을 사고 팔고 또 돈을 환전해 주는 그러한 일들을 벌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분노를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바라고 원하시던 그 성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나머지 이 세 본문을 복음서를 보시면 공통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이죠. 성전은 유대인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도 약한 자도 멀리 있는 자도 차별 없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행위고 또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근데 그러한 그 공간을 사람의 욕심으로 더럽혔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지 않고 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제사장과 상인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향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3일 만에 이것을 세우겠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21절에서 분명하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참된 성전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손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건물 안에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은 이 성전과 같은 그런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 안에만 거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거하시며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전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삶,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저는 우리가 새벽마다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저는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런 방해물들이 있다면 깨끗하게 가감없이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그 모든 방해 요소들을 제거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지 못하게 만들고 방해하는 그 관계를 허무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죄의 문제가 되었든 식어져 버리고 형식만 남은 신앙의 모습이 되었든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가감하게 정리해 버리시고 날마다 이 자리에서 또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동행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참된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주어진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